우리 오늘 로마서 16장 우리 1절서부터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커다란 주제하에 우리 오늘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16절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에 참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이름이 기록된 사람, 정확하게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 33명이고요. 또 뭐 그의 형제라, 그의 어머니라 이것까지 포함하면 39명이 되는데 우리 독립운동가 33명과 같이 외우기도 쉬워요. 우리 33인의 이 바울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그런 신앙의 우리의 선배들을 통해서 우리 오늘 참 많은 은혜와 또 도전과 또 결단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이렇게 오늘 16장과 같이 이름이 막 나열되어 있는 성경이 몇 군데 나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쭉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 그 성경을 보다 보면 이렇게 이름이 나열되어 있는 그 순간에 참 많은 갈등을 하게 되죠. 이걸 외워야 되나? 그치요? 이거를 한 사람 한 사람 다 알아야 될 것 같은 굉장히 그러한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이거를 외울까 알아볼까 이런 고민들을 하다가 그냥 지루해져가지고 그냥 성경을 덮을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들은 전혀 그런 것 같진 않고 제 스스로 가지고 성경 통독 한번 해보겠다고 딱 폈는데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에이 모르겠다 헷갈려 하고서 엎어버리는 그러한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그 이름 하나하나를 다 외울 수는 없겠지요. 그래도 중요한 것은 이 이름이 성경에 기록됐다는 것은요,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기록된 이름이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도전과 모범을 보여주는 그러한 이름이라는 사실이에요.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예수님의 족보에 보면 참 거기에는요 제 스스로가 빼고 싶은 사람들이 몇 명 나와요. 보통 족보에는요 여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에는요 여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어떤 여자들이 기록되어 있냐면 뭐 다말, 라하, 룻, 우리아의 아내, 어떻게 보면 참 천한 여인이고요 이방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내 족보에 이러한 사람이 있으면 수치야, 창피해. 그런데 그것도 누구의 족보에? 예수님의 족보에 그 천한 여인, 이방 여인의 이름이 당당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요, 거꾸로 말하면 누구든지 예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다. 나 같은 사람. 아무리 천하고 아무리 부족한 이방인이라고 할지라도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구약에 보면 역대상에 나오는 역대상에서도 사람들의 이름을 쭉 나열하고 있는데 그 중에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야베스라는 이름의 뜻이 고통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이름이 고통이라고 한다면 그 삶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야베스가 기도하는 것이 응답되었더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이 성경에 나타난 이 이름이 하나님에게 응답되고 기억되고 또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도 그러한 일들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바울의 동역자들이 쭉 열거되고 있음을 보게 되는데 한 사람 한 사람씩 이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어떤 일들을 감당했는지를 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소개시켜주고 있어요. 오늘 이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사업에 귀하게 쓰임받았던 이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과연 내가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지를 오늘 함께 깊이 있게 좀 말씀을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합시다. 추천받는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추천받는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로마서 16장 1절과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의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주시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자, 베베는요 여자일까요 남자일까요? 여자입니다. 여자 집사예요. 여기서는 디콘이라고 그랬어요. 이 바울은요 이 베베를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이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이 갱그레아라고 하는 지역은요 여러분들 잘 모르잖아요. 고린도라고 하는 항구 도시 바로 옆에 있는 그러한 지명이에요. 그런데 이 바울이 자신이 이 로마 교회에 보내야 되는 그 편지를 누구에게 보내고 있냐면 이 베베라고 하는 이 여자 집사에게 보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베베를 그 로마 교회에 추천하고 있어요. 이 베베라고 하는 이 16장 1절에 나오는 이 베베라고 하는 이 여인이 가장 먼저 기록됐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좀 큰 충격을 받아야 돼요. 특히 남자들 좀 자극을 좀 받아야 돼요. 그 당시에는요 오늘과 같은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이 여자는요 사람의 숫자에도 세알려지지 않는 그러한 존재였죠. 정말 그냥 여자는요 죄송합니다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베베, 브루스길라, 마리아, 유니아, 드로보사, 버시, 두루베나, 루포, 그리고 그의 어머니 율리아와 그의 자매 그 등등, 여러분들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여자의 이름이 계속해서 열거되고 있어요. 유대인들이요 아침에 제일 먼저 일어나서 뭐라고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과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요 이 베베를 그 사람들 가운데서 정말 자신이 소개하고 싶은 여러 사람들 가운데서 제일 먼저 소개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신약 성경의 사도행전에 나타난 많은 교회의 모습을 보더라도 이 교회 안에서 수많은 여성들이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는요 무엇이 없었냐면 남녀의 차별이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여성들이 더 많은 일들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날의 모습을 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 보면 사실요 죄송하지만 남자들이 하는 일보다 여자들이 하는 일들이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우리 남자분들 조금 자극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왕이면 우리가 신사도행전을 써갈 때 그래도 내 이름이 제일 먼저 좀 기록되었으면 하는 그러한 도전이, 그러한 결단이 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고재모사님만 대답하세요. 권사님만 기록되십시오. 게다가 바울은요 베베를 로마 교회에다가 추천하고 있어요. 오늘 추천한다라는 건 그냥 우리가 흔히 그냥 사람을 추천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당시에 사람을 추천한다라는 것은 보증한다라는 것과 똑같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추천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우리나라 대학 제도가요 수능 때문에 주로 가장 큰 비중이 뭐에 있냐면 성적에 있잖아요. 그렇죠? 내신 그리고 수능 보는 것, 거기에 거의 다 100%가 다 차지하게 되는데, 외국에 가더라도 성적이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건 뭐냐면 추천이에요. 내가 누구의 추천을 받고 그 추천인이 나를 어떻게 추천하느냐에 따라서 대학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가 결단해요. 저도 이제 처음에는 추천서를 받으러 가는 입장에서 요즘에는 추천서를 써주는 입장으로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추천서를 쓸 때마다 그 대상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내용과 분량이 달라져요. 이 중에서는 저한테 추천서를 받은 사람도 있고, 또 앞으로 추천서를 받을 사람들도 있고, 또
전혀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저한테 추천서 한 장 좀 써달라고 부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누구한테 소개를 받아가지고. 그런데 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 동근이 같은 사람에게 와가지고 추천서를 써준다고 그러면 제가 어떻게 추천서를 써주겠어요? A4 용지 한 장이면 한 장이 부족해. 그쵸? 그냥 앞뒤로 빽빽하게 그냥 제가 원래 글씨도 잘 못 쓰거든요. 보통 다른 사람들 오면 그냥 워드로 써가지고 툭툭 쳐가지고 어떻게 도장만 딱 찍든지 이렇게 할 텐데 우리 동근이 같은 학생이 오면요 제가 어떻게 해요? 친필로 못 쓰는 글씨지만 친필로 정성스럽게 막 써줘요. 왜? 내가 보증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요 이 베베를요 이렇게 추천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사실 좀 오지랖이 좀 넓은 사람이라 좀 남을 좀 소개시켜주는 일에 굉장히 좀 뭐랄까 좀 미리 그냥 나서서 하는 편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럴 때마다 우리 아내가 저한테 항상 얘기할 때가 많이 있어요. 좀 신중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조금 더 지켜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몇 번의 시행착오를 겪어서 요즘에는 사람을 소개하는 일을 조금 좀 자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그 사람을 좀 알아갈 때까지 좀 인내심을 갖고 좀 기다릴 때가 많이 있어요. 그냥 그 사람이 그냥 아는 사람이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옆에 지방에 있는 우리 부목사로 전도사로 막 소개를 시켜주고는 않는데 그 목사가 1년도 채우지 못하고 그냥 딴 데로 가버리고 또 전도사가 1년도 채우지 못하고 그냥 딴 데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제가 소개시켜준 제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아, 괜히 그냥 죄진 느낌이고 아, 내가 참 제대로 그 교회에 맞지 않는 사람을 소개시켜줬구나라는 그러한 것들을 많이 느끼게 될 때가 있는데 뭐 이렇게 추천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을 소개시켜주는 것도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 미혼이라고 그래가지고 무작정 그냥 바지라고 해서 치마를 소개시켜주거나 치마 입었다고 바지를 소개시켜주면 안 돼요. 조금 기다려보세요. 좀 지켜보세요.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구나. 그리고 그 사람에게는 정말 이러이러한 사람이 어울리는구나. 그리고 그 사람에게는 이런 자리가 정말 맞는구나라는 것을 알아갈 때까지 우리가 기다리고 지켜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베베는요 성경에 보니까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을요 열심히 도왔던 이 사도 바울의 동력자이죠. 그러니까 충분히 이 신뢰의 관계가 맺혀진 그러한 동력자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업을 하는 데서 이 목사와 여러분들 간에도 이러한 동력의 역사가 나타나고 이 동력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야 됩니까? 신뢰와 그리고 상호 보완의 작용들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간에도요 서로 성도들 간에도 잘하는 것들을 더욱더 보완해주고 못하는 것들 약점을 좀 보완해줄 수 있는 그런 상호 신뢰간의 관계가 나타나야 이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사업의 일들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군가 여러분들을 소개할 수 있을까요? 누군가 나를 정말 이 사람이야말로 정말 여러분들 믿을 만하게 사용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고서 추천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아요? 오늘 이 베베라고 하는 이 여인 어떻게 보면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게 다예요. 16장 1절과 2절 말씀에 기록된 그냥 단지 2절에 걸쳐 있는 이 여인이지만 이 여인은 이 사도 바울이 믿을 만한 사람이었고 추천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우리 오늘 여러분들이 21세기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베베와 같이 어디에서나 하나님께 추천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한번 따라합시다. 존경받는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존경받는 그리스도인이 자, 3절과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쁜 아내들아 이방인의 모든 교회에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바울이요 이 성경의 3절부터 그 이하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자부하는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먼저 자신의 생명을 내놓았던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입니다. 여기서도 이 브리스길라가
여자일까요? 남자일까요? 여자예요. 참 이게 보면 초대교회에 이 교회를 위해서 이 여성들이 얼마나 크게 헌신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는데, 이 브리스길라와 이 아굴라는 로마에 거주했던 사람입니다. 이제 AD 41년에서 한 54년경에 이 글라우디오 황제가 통치할 때 이제 추방령으로 이제 로마를 떠나가게 되죠. 근데 그들이 고린도에 와서 바울을 만나게 되고 바울의 복음을 접하게 되고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바뀌게 돼요. 그러면서 로마서 16장 3절과 4절 이하의 말씀처럼 이 영적으로 잘 가르치고 거룩한 생명의 사역을 감당하는 이 사도 바울에게는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러한 훌륭한 그러한 동역자의 삶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5절 말씀을 봅시다.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아멘. 또 저희 교회에게도 문안하라 라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지금 저희의 집은 누구냐면 브루스길라와 아굴라의 집이에요. 그러니까 그 가정에 교회를 위해서 그 집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내놓았다는 거예요. 오픈했다는 거예요. 집을 개방한다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특히 요즘 같은 시대는 더 그런 것 같아요. 누가 자꾸 자기 집에 찾아오는 게 좀 싫어. 좀 웬만하면 안 왔으면 좋겠어요. 전에는 신방 가는 것도 참 편했는데 지금은 신방 오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만큼 내가 집을 개방한다라는 거, 막 사람들이 모인다라는 것은 그만큼 손이 많이 가고 힘들고 귀찮고 피곤하잖아요. 쉬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 헌신이라는 것이 없다면 자기의 집을 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게다가 그냥 단 한 번만 여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고린도에서 에베소로 가면은 같이 따라가요. 따라가서 그 집을 이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또 에베소에서 로마로 와. 그러면 이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또 이사 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바울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개방하는 그들의 헌신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파주에 이제 가서 목회를 하게 되면 여러분 중에 따라올 사람 한번 손들어 보세요. 고마워요. 파주 가까워서 그렇지? 요즘에는요 교회가 너무 많아. 그렇죠? 그냥 내 집 앞에만 와서 그냥 교회가 있으니까 그냥 편하게 교회 다니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사람들이 뭐 제가 대형 교회를 비난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교회는요, 하나님의 사업에는 대형 교회가 해야 될, 감당해야 될 사업이 있어요. 그리고 중형교회, 소형교회, 그러니까 각자 교회가 해야 되는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대형 교회에 가기를 선호하는 것은요, 대부분의 익명성 때문에 그래요. 그냥 가서 내가 왔는지도 안 왔는지도 모르고 그냥 편하게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봉사하기 싫거든요. 헌신하기 싫거든요. 여러분들 교회 와서 설거지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집에서도 안 하는 설거지를, 그렇죠? 여러분들 교회 와서 청소하는 게 쉬워요, 안 쉬워요? 어려워요. 왜 남의 집에 와가지고 청소해, 그렇죠? 자기네 집도 그냥 청소하기 힘들어 죽겠는데. 교회 와가지고요, 뭔가 이렇게 하는 것들은요, 여러분들 돈 받고 합니까? 돈 내고 합니까? 돈 내고 해요. 참 신기하죠? 돈 받고 하는 것도 아닌데 와가지고 돈 내면서 여러분들 막 하나님께 헌신하잖아요. 이 교회에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헌신과 희생을 강조하게 돼요. 그런데 이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는요, 그 희생 헌신을 감당했던 사람이었고, 심지어 에베소에서 이방인을 섬기는 사람들이 이 바울을 목숨을 위협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이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어떻게 하냐면 목숨을 내놓고 이 바울을 보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바울의 입장에서, 바울은 어떻게 보면 오늘날의 목사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목사의 입장에서 이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를 바라볼 때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목숨을 내놓고 자기를 도울 수 있는 그러한 사람, 자신이 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업이라고 할 때에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자기를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저는 오늘 새로운 교회 성도들이 그러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새로운 교회가 하나님의 사업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손과 발이 희생과 섬김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교회의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바울이 얼마나 행복했을까. 이 갈라디아서 4장 15절을 말씀해 보면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갈라디아서 4장 15절에 저희는 눈이라도 빼어줄 정도로 나를 사랑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눈이라도 빼어줄 마음이 있으신 분 있으십니까? 오늘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요, 바울을 위해서 뭐를 빼줘요? 눈. 오늘날로 치면 이거죠. 간쓰게 다 빼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목사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어요? 요즘 성도들 보면요, 깍쟁이야. 그쵸? 요즘 성도들 보면요, 이것 재고 저것 재고 이것 재고 이것 재고 이거 할 수 있는가 한번 해서 시간 남으면 다 쓰고 난 다음에 시간 조금 남으면 와서 주님의 일을 좀 해보겠다고 와서 주님의 일 좀 하면서도 어때요? 막 티내려고 그래. 내가 이 일 했어. 그냥 힘 어깨 힘주고 막 조금 해놓고서 그냥 자랑하려고 하고 뻐기려고 하고. 더 재미난 사람이 있어요. 오네시브로라고 이 바울이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디모데후서 4장 19절 말씀에 보면 이 자신의 후배 목사죠. 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인사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브루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브로 집에 문안하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브루스길라와 아굴라와 어떻게 보면 동격인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사람을 디모데후서 1장 15절부터 18절 말씀에는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아시아에 오네시브로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긍휼을 잊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도 바울의 허물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오늘 세상에 사람이 약점과 강점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 약점이 있는 것을 어떻게 해요? 덮어주는 사람. 그리고 더 웃긴 것은요, 더 재미있는 것은요, 바울을 기분 좋게 해줬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독하고 외로울 때 이 목회자를 찾아가서 웃겨주는 거예요. 기쁘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주 안에서 증명된 사람, 벌레가 아니라 아벨레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그를 가리켜서 인정을 받은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구 안에서요? 주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사람. 오늘요, 이 아벨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에게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인정받는 사람이었어요. 오늘 한번 내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나는 목사에게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로, 나는 다른 성도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아벨레는요, 모두에게 인정받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이분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람들과의 인간관계에서 가장 주의하고 주목해 봐야 할 것이 바로 이거예요. 내가 그 사람에게 어떤 인정을 받으며 또 어떻게 그 사람을 존경할 수가 있을까? 오늘 여러분들이 존경받을 만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명을 다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죠? 제가 추천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 두 번째로는요, 존경받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몸이라고 한다는 것은요, 그냥 건물, 그냥 없어질 그런 것이 아니라 유기체, 살아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이 교회는요,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 교회에 위기가 찾아와요. 여러분들, 우리 인생에도요, 항상 위기가 있잖아요. 위기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교회에도요, 마찬가지예요. 위기가 있는 날이 있고 또 부흥의 날이 있는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로마 교회에 위기가 찾아왔는데 그 위기가 어떤 위기냐면 17절과 1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18절.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숨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숨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로마 교회에 이 교회 내에 들어와서 교회를 분열시키는, 분쟁시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떤 목사님이 교회에는 세 가지 일꾼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싸움꾼, 두 번째는 구경꾼, 세 번째는 일꾼.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에게 속합니까? 일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에도 참 많은 이단들이 교회에 와서 공격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대표적인 집단이 어떤 집단입니까? 신천지. 그런데 참 주의해야 돼요. 여러분들 담임 목사 이 새로운 교회에서 성경 공부 받는 것 외에 다른 데 가서 성경 공부 받는 것은 절대 여러분 하시면 안 돼요. 만약에 정말 다른 곳에 가서 성경 공부를 받고 싶다면 그곳이 어떤 곳인지 저한테 분명히 알려주시고 나서 허락을 받은 후에 나가세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야, 우리 한번 성경 공부 참 잘하는 데가 있는데 가서 한번 성경 공부하는 데 한번 가봅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조심하십시오.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이 로마 교회에도 이 교회 내에 들어와서 이 교회를 분열시키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19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인하여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라고 말하고 있지. 오늘 사도 바울이 여기 중요한 겉면의 말씀 가고 있는데 20절 말씀입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그런데 평강의 하나님의 반대는 어떤 거냐면 분쟁의 사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평강이시라는 거예요. 평강이라는 말은요 분열된 곳에 일치를 가져다 주는 사람이에요. 성도들 가운데서도요 이게 여기저기 막 상처가 나는 곳에 가가지고 이렇게 상처를 잘 아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얘와 얘가 싸웠어. 얘네 둘이 싸우는데 서로 말도 안 해. 같이 밥도 안 먹고 있어. 근데 어떤 사람은요 가가지고 싸움을 어떻게 해요? 붙이는 사람이 있어요. 싸움은 말리고 흥정은 붙이라는 말이 있는데 거꾸로 그냥 흥정은 말리고 싸움은 붙이죠. 왜냐? 싸움 구경, 불 구경이 재밌다고 막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싸워보게 하려고 해보려고 막. 이게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꼭 초등학생 데리고서 야 싸워 막 시키잖아요. 왜? 재밌으니까. 그러면 안 되지.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이렇게 서로 싸우고 등 돌리고 앉아있는 사람들을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렇게 등 돌리지 않고 이렇게 다시 사랑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에 그 분열과 아픔이 있었을 때에 그 상처가 있었을 때에 그 성도들이 가가지고 희생과 섬김을 통해서 그 상처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회복시켜줬다는 거예요. 서로 분쟁을요 일치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여러분들 가만 보면 제가 지방에 내려갈 때마다 참 재미나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제일 보면 공주 제일교회가 있어. 그쵸? 근데 공주 제일교회 다음에 무슨 교회가 있어서 공주 중앙교회가 있어. 그쵸? 공주 중앙교회가 나온 다음에는 처음에 공주교회가 있어요. 그 다음에 공주 제일교회, 그 다음에 공주 중앙교회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뿌리를 보면 다 공주교회에서 나왔어. 왜요? 왜 나왔을 것 같아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싸웠어요. 여기 고린도전서에 보면
베드로파, 바울파, 아볼로파, 누구의 파, 전 파가 있잖아. 그러니까 서로 이쪽 파가 있고 이쪽 파가 있으니까 서로 어떻게 해요? 서로 싸우다가 이제는 더 이상 말이 통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면 니네들 싫다고 교회를 그냥 반 띄워가지고 나와. 그럼 여기가 예를 들어서 새로남 교회라고 하면 여기에는 새로남 제1교회를 짓고 여기다는 새로남 중생교회를 새로남 중앙교회를 짓고 서로 자기가 원조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길을 가는 사람이라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겠어. 하나님께서 그런 걸 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는요, 이간질시키고 분열시키는 존재입니다. 이 마귀를 헬라어로 디아블로스라고 하는데, 이 디아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비트윈입니다. 갈라놓다라는 뜻이에요. 블로스라고 하는 것은요, 던지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귀가 하는 일은요, 가는 곳마다 어떻게 해요? 쫙 갈라놓는 거예요. 갈라놔요. 그러니까 마귀가 내 가운데 들어와. 내 안에 들어와도 어떤 일들 하냐면 내 마음을 갈라놔. 선한 마음과 악한 마음을 쫙 갈라놓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하게 하죠. 내가 악한 마음을 갖게 하나, 선한 마음을 갖게 하나. 이번 주가 석탄인지 포함한 황금 같은 연휴인데 이날 내가 정말 이 5월 푸르는구나. 저기 좋은 곳에 한번 가야지 하는 마음이 있는가 하면 또 이쪽 마음에는 석탄일수록 오히려 우리가 엎드려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는가? 내가 오늘 주님의 길로 주일에 교회 가겠다 하고서 가는 사람이 있는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갈등과 또 분열을 주는 것이 마귀의 마음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수련학교 성도들 삶 속에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그러한 사명을 세워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로마서 16장에 보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보면 로마 귀족서부터 노예, 여자 등등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하지만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에 쓰임받는 일꾼이었다는 것. 그러니까 모습은 다양하지만 한 뜻으로 한 마음으로 교회를 세워가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모두가 이 추천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존경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